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앞뒤 잡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7월 말이면 어련히 덥겠거니 해도 참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건강하시기를, 또 가족들 모두 다, 또 어린 자녀들도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 이것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라는 말은 250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고요. 믿는다라는 표현은 그의 2배인 500번 이상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얼마나 이 믿음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가르치냐면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내가 믿는다, 아무것도 믿는 대상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걸어서 오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버스나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불안해하면서 탑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탑니까? 이 버스가, 이 지하철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과연 안전하게 갈까? 불안해하면서 탑니까? 그러지 않죠. 왜요? 이 버스나 지하철이 나를 안전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고 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안전할 거라고 믿고 타는 그 믿음은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아니라 통계에 의한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탔던 버스나 지하철이
나를 목적지까지 대부분 잘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심하고 그 확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단지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평생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다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손에 잡히는 것을 믿고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애매한 소망이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엄중한 심판도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는 그 마음 없이 그저 내가 교회라는 신앙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감동해서 내 삶을 잘 풀리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장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을 놓칠까봐, 또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온통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욕망과 탐욕에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증거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세상에 빠져가는 삶이 아닌 지금도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내는 거예요.
당장의 고통의 현실만 보지 말아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에 반드시 실제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평양,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다니셨던 곳에 많은 회개 운동이,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이 참 귀히 쓰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려 하셨고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사랑하고 따랐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예수의 사람, 아니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하셨을 때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말했죠.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육신도 귀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뜻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머니께 더 큰 복이기에 저는 예수님 뜻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면 길 가는 그 한복판에서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예배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는 강단에서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믿는 건가? 그러나 목사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우리 주님,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예배 드리실 수 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으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누구 앞에서 드리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나 거세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결코 실망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은 언제나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증거를 칭찬 또는 인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앞선 선진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다 뭐가 붙어요? 지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호칭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곤 하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모르는 사람은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 뭐라고 불러요? 다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목사님 불러요.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어머니가 귀하게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이상하게 아기만 낳으면 이름이 없어져요. 다 뭘로 부릅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애미로 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위와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사는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가로 평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십니다. 그게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이 회사 이전을 하면서 이 더위에 그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치열한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면요, 그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그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좀 던져야 되는 그런 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마라는 사람 아십니까?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 제자들 만나 주셨는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의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그 도마에 말한 걸 다 듣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으로 봐야만 믿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그 믿음이 세상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세상의 편안함, 실제 급한 현실의 문제들, 이것만 해결하려다 보니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세상적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 여러분,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세요?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 가지고, 믿음이라는 이름 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한 삶만 추구하고 급한 삶의 문제 해결만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기지 못한 채 그 풍랑 앞에 쉽게 무릎 꿇는 이유는 풍랑이 거세서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그러한 나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눈앞에 풍랑만 보다 보니 자꾸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상의 허망함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놀랍고 위대한 약속인데, 이걸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손에 잡히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 시작. 나는 과연 믿음의 눈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손으로 만지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를 못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단지 이 말은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아니냐. 아니, 밥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 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입에 먹는 것을 넣어야 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죽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먹고 듣고 마시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설교 듣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삼시세끼 밥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눈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삼식이 좀 그만하세요. 삼식이 뭐예요? 하루 3끼 다 챙겨 먹지 좀 마세요. 피곤해 죽겠어요. 2식이나 1식 좀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냥 0식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 남편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집밥이 최고야 하면서 끝까지 삼식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안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일 한번 설교 듣는 것 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영혼은요, 지금 깊이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할 때 여기 안암에 있는 교회에 청소년부를 담당했습니다. 한 70여 명의 청소년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애들이 싹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학원 갔습니다. 애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아이들 중에는, 학원 간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가정도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학원 가. 내가 기도할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예배보다 학원에 더 보내죠.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요, 자기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삶의 중요한 그 문제들을, 결정들을 해갈 때 올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지금 영적으로 거의 말라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꼴을 먹지 않은 채
세상의 지식을 얻는 곳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적을 더 우선시하는 그 사람,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듣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도마처럼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몰라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흔들릴 것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내가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면류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인내할 것이고 반드시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볼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세운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몸뚱아리는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몰아서 해서는 안 돼요. 운동은요, 꾸준히 하는 거나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거나 그 효과가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려고 큐티를 하면은 하루에 1,000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몰아서 하면 안 돼. 밀린 일기 쓰듯이. 그날 네 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10분 동안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그러면 저한테 자기가 한 거를 다 얘기해 줘요. 그러면 제가 1,000원을 줍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 땡볕에 한 사람당 10만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충남이라는 먼 곳까지 갑니다. 왜 그 생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1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일상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채 세상만 바라보느라 눈앞의 현실만 긍긍하느라 믿음을 좀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두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내 마음이 더 세상이 빼앗겨 버렸어. 말씀이 귀찮아졌고 말씀이 의무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는 삶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층에 뭐가 있어요? 헬스장이 있죠. 저도 여기 회원이거든요. 목요일에 운동하고 나오는데 이무영 집사님 만났어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운동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도 나누었죠. 근육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더 튼튼해져 갑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말이죠. 하지만 도마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이 기어밖에 못 다니던 애가 자기 뭘 붙잡고 일어서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빠를 향해서 넘어질 듯 뒤뚱뒤뚱 하면서 아빠 엄마에게 다가오는 그 아이의 모습만 봐도 어때요? 너 그것밖에 못 걷냐? 그럴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때로 우리가 뒤뚱뒤뚱 믿음으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실 상을 아낌없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내일부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 캠프가 그랬으면 좋겠고, 목요일부터 있는 우리 작년부 기도원 집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은 너무나 덥고 우리의 삶의 현실도 팍팍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멀어졌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련이 삶에 없겠습니까? 왜 삶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내가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이 다시금 막히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여러분이 그 시험 가운데 괴롭다라는 것을 더 슬퍼하실 그 하나님이 그거를 감수하고서도 내게 그 시련을 보내셨다라는 것. 내가 지은 어떤 잘못,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다가온 고생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신 모든 시련과 고통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 바로 세우는 것이,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진 마음까지도 나의 모든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고 싶어 하시고, 말씀에 아장아장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멈춰선 지 됐습니다.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담대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세상 속에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보니 아버지 삶의 편안함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안락함만, 시급한 문제들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 그저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이렇게 지쳤고 아버지 이렇게 의심과 아버지 주님 넘어진 현실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도마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이용도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신앙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버지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아버지 그렇게 세상 기준에 타협하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생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인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 없는 삶 살면 그 끝이 어떠할지 확실히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 주여 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있사이다. 주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믿음으로 더 아버지 튼튼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아버지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담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현실도 아버지 뛰어넘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이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현실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의 풍파에 가라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버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에 상관없이 먼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삶의 팍팍한 현실 속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잘 먹여주셔서 하나님 품에 늘 거하는 주일 아닌 예외 모든 날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목말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아버지, 사막에 있는 사슴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하며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손과 발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실만 보느라 아버지 확실히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지 못한 채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부 캠프에 가는데 아버지, 캠프에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우리 은주, 하나님 우리 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 민서, 하나님 우리 이소리, 필립이 아버지 아직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선물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이곳에서 귀하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의 때를 놓쳤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믿음으로써 아버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